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려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는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그 이후 그들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종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가이사랴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 100명의 장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하였으며 그의 온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루는 제9시쯤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제5후 3시쯤에 고넬료가 환상 중에 밝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그에게 와서 고넬료야라고 물었습니다. 고넬료야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모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나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임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빠로 보내니라. 고넬료는 천사를 쳐다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기이한 현상이었기 때문이죠. 그가 이제 대답했습니다.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는 그리고 말했습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계신다. 너는 지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여 데리고 오너라. 그는 모두 장인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굉장히 상세하게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 시몬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려주고 뭘 해야 될지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왜 찾아왔는지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우리가 늘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행을 하며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천사는 고넬료에게 말을 전하고 떠나자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요바로 보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알려줬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려면 경건한 사람을 불러야 이 일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그들이 이제 이 일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둘째 날 그들은 길을 가다가 요바의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제6신 한국 시간으로 낮 12시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배가 고팠습니다. 이때 그래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이었습니다. 그는 황홀경에 빠져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네 기퉁이가 끈에 달려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그가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그 안에 그릇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우리 함께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물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불결한 것을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은 일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3번이 있은 후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3번을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성이 있고 반드시 해야 함을 뜻하죠.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스럽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을 때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머물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데 그때 베드로는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을 때죠. 성령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에게 보내었느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이다.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그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함께 집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런데 요바에서 온 형제들도 함께 그들과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습니다. 고넬료는 그의 친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는 맞이하며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하였습니다. 일어서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노라. 그가 바닷가 모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유대 사람으로서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시하사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넬료의 부름을 받아 사양하지 아니하고 여기 왔습니다. 내가 묻습니다. 내가 여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지 묻습니다. 고넬료는 말하였습니다. 내가 4일 전 바로 이 시간 오후 3시쯤 내가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다. 사람을 보내어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모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렇기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는 입을 열어 그리하여 설교를 하게 됐어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서 어떤 민족이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전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해 온 유다에 두루 전파된 것들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붓듯 부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여러 곳을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입니다. 그를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 보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들을 전도하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백성을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미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그 이름으로 힘입어 제사함을 제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44절, 4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에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나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성도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는 이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그 누가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제 명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그곳에서 며칠 더 머물기를 원하며 그렇게 청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해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십니다. 베드로는 율법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반응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도록 하셨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성도분들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여 깨어있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반응하여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을 읽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읽을수록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허락하신 분량만큼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이를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맡겨주신 목회자 손성희 전도사에게 주님 저에게 주님의 능력과 새 능력과 성령을 한량없이 그렇게 기름 붓듯이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충성심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을 넉넉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휴일인데 모두들 잘 쉬시고 샬롬.